요즘 갈수록 불안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불안해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불안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와도 교회도 불안한 거예요. 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을 떠나서 이제는 교회 와도 교회가 안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의지하기에는 조금은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부족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얻는 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9장을 보면 또한 그 사건들과 동일한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 9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9장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5장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들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냥 같이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함락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벨론이 유다를 70년 동안 종으로 삼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봐주세요. 네. 보면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왜 다니엘 9장이 중요하냐? 오늘 주신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인지도 얘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연수가 70년이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망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다니엘이 오늘 책을 통해서 봤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다니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의 그 기한이 끝나는 시기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니엘이 그전에도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세상이 변하고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고요. 새로운 일들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항상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게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소망 앞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을 믿었었는데, 그런데 중국에는 오늘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제국이 다스리는 시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 그 말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과정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새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보게 되기를 원할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다니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요, 이 시점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 70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70년에 1, 2년이 부족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바로 이 다니엘이 이제 70년의 때가 되어서 새로운 왕족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70년의 과정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지만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또한 이 왕국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는 다시 한번 믿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모를 때 기도해요. 두려울 때 기도해요. 답이 필요할 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놀랍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응답을 얻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결심하고 뭘 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답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34장 12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장도 넘어가 주시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땅을 갈고 수확하고 7년째 대에는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개념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안식년을 통해서 땅도 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욕심이 생겨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내가 거기에 아무리 힘을 써도 열매가 없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내일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시겠어요? 100만 원 버시겠어요?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가정은 뭐라 그러냐면 100만 원 줄 거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니, 놀러 가는 게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면 아마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일하면 정말 큰 수확이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동하느냐면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이동하게 돼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물인 물질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지언정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물질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7년째에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노예를 풀어주지 않아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풀어줬던 종들을 잡아들여서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더욱더 밤낮 없이 더욱더 일에 매진하고 소득을 높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욱더 힘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죠. 뭐냐?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안식년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것,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전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제는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의 연합만큼 그들에게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억지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느냐? 베옷을 입고 하였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라는 게 뭐냐면, 베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땀 흘리는 것을 예방하는 옷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땀 흘리는 것을 방지하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땀 냄새를 싫어해서?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땀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힘씀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정말 오늘 찬양하면서 감동받은 게, 우리 고집사님이 저렇게 막 찬양을 멘트를 많이 넣으시면서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할 줄은 몰랐어. 거기다가 우리 지난번에 유튜브로 하다가, 방송에 유튜브 틀어놓고 하다가 우리 강보미 청년이 피아노 딱 치니까 그날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정말 몇 달 만에 우리 박정권 집사님이 기타를 쳤어요. 저는 어떤 라이브보다 훨씬 더 사운드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소리, 혹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준비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좋은 퀄리티의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많은 악기를 드리고 혹은 더 많은 모양으로 준비해서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더 가치 있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오직 이 예배에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헌신이고 참여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예배를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뒤집어 썼대요. 죄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들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건 보통 회개를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쫄딱 망했다고 할 때 보면 우리가 망해갖고 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하죠. 잿더미가 됐다. 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결국은 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 내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뭐 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으므로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 망하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쓸 때에 바로 우리는 회개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포커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요즘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때 우리 교회 내부의 어떤 문제, 우리의 반성, 우리의 회개의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나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이 시작이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한 사람의 그 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는 정말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 정말 억울한 일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회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오늘 그래서 그렇게 오늘 결정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왜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작정했느냐? 중국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였었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금식을 했대요. 금식.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답을 아는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왜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금식하죠? 하나님과 승부 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에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을 끊는 행위예요. 먹는 것을 끊는 행위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음으로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처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힘의 근원이 내가 먹는 것,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답을 얻었어요. 그의 인생, 그 민족에 대해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그 답을 알았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이 오늘 금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답을 알아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의미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할까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을 완성하시는 분은 전국에는 하나님이에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엔터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29장 10절부터 14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깨달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원망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 심판의 기한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서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것이죠. 이스라엘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끝이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끝이 안 나고 있지만 그 끝은 과정일 뿐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맺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3절 없나? 네. 보시면 여기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70년의 그 해방의 이야기는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이 주어진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70년의 그 시간에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된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오늘 그들이 자유인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희망의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해방의 시간을 주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돌아보니까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희망의 소식, 다시 회복의 소식이 아니라 다시 망하는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답을 알았지만 희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 희망 가운데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주권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들의 불의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이 우리가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바로 다니엘이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알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그가 시작하는 것이고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느냐? 바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가 헌신함으로, 내가 시작됨으로 그 은혜가 바로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그 씨앗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기도는 한 명이 하는 게 더 기도빨이 셀까요? 두 명이 하는 게 더 기도빨이 셀까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래도 기도가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숫자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다니엘은 우리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면서 표징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투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몇만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32,000명이.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을 다 용사로 쓰신 것이 아니라 몇만만 썼다고요? 300명만 썼다고요. 300명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32,000명의 그 3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그저께 우리 안희원하고 수학하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1%. 맞죠? 맞을까요? 맞죠? 1%. 보세요. 32,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32,000명을 다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단 1%만을 활용하셨어요. 근데 그 1%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되고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준비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철저히 구별된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다른 곳에 1%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 많은 숫자만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요즘 가장 큰 교회 치면 몇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우리 신천교회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결교회 4,000명에서 5,000명의 그 1%는 몇 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중요한 건 4,000명, 5,000명이 기도해도 거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면 1% 정도 나온다 치면 4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40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를 일으키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한 40명 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숫자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40명이라고 치면 어떤 거예요? 몇 명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4,000명, 5,000명.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얘기하는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불리게 한 우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새날을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라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작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위험한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시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혼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금 세상에 그런 양적인 숫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온전한 숫자가 되어 기도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답이 필요하고 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습니까?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나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로 기도하셨어요?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침마다, 점심때, 저녁때 우리가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정말 답을 모를 때도 기도하시고 답을 알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로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시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합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나아가야 될 길,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는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몰라도 기도하고 알아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우리 커피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